요한복음 3장 7절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차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3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말씀일까, 어떤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물론 우리가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우선은 첫 번째는 본문에서 어떤 것을 의미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떠하다고요? 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 때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언가를 앞에 나온 이야기를 지시하는 내용이죠.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선은 8절에 나와 있는 설명처럼 바람과 연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을. 그래서 바람이 사방으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람에 비유하였다는 얘기는 소리는 들리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왜 알 수가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하튼 간에 성령으로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령 자체가 인비지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자체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네. 누군가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계시는 성령이 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1차적으로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한 것뿐만 아니라 7절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7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 해야 된다고?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네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 결국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줄을 쳐서 거듭난에다가 화살표로 좀 연결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바람에도 표시를 해 놓으세요. 우선 본문 말씀에 7절과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거듭난 사람, 두 번째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성령으로 난 사람의 성령에 관한 이야기죠. 결국은 거듭나는 것도 누구에 의한 거듭남입니까?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할 때 표현, 이것은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동사가 있고 부사, 아노텐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라는 표현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3절과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3절에 거듭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셨죠. 어떻게 나는 겁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의미 이퀄, 거듭난다 이퀄이 무엇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무엇이에요? 거듭난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결국은 위로부터 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타난 내용으로 우선 1차적으로 먼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하고 하는 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만 알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니고데모도 알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주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그냥 예수님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되죠.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눈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니고데모밖에 없어요. 물론 옆에 이제 제자들이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어떤 주제에 관한 내용.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지금 니고데모와 하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3장의 처음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리고 8절에서 앞에 3절과 5절에서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명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전히 지금 니고데모가 알아듣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야, 놀라지 마라. 왜? 내가 지금 3절과 5절 두 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야, 당황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네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여전히 당황하지 마.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소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에 관한 내용도 니고데모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설명한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좀 살펴볼 내용이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할 때 임의로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자, 임의로 분다는 말을 먼저 이해해야만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의로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임의로 분다는 것은 어떤 방향이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불었다가 저렇게도 불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방에서 분다 이 말이에요. 물론 헬라어 원어 자체는 바람이 의지하는 대로, 바람이 디자이어하는 대로, 그러니까 바람이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분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입니다. 원문이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람은 우리가 보통 바람이 분다고 할 때 어떻게 보여요? 동쪽 바람이 분다, 북풍이 분다, 이렇게 결국은 사방에서 불어오죠. 바람을 항상 한 방향으로만 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임의로 분다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방으로 분다고 표현하지 않고 니고데모에게 임의로 분다, 바람은 임의로 불어.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라고 이 이야기하는 것, 이거 바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임의로 분다고 하는 표현, 사방에서 바람이 분다고 하는 표현을 언급하시면서 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성령으로 난 사람과 연계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에스겔서 3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요한복음 3장 8절과 어떠한 부분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나는 에스겔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죠. 자, 다시 제가 37장 9절을 바꿔서 다른 각도로 다르게 번역을 해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람을 향하여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바람아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37장 9절에서 번역되고 있는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불어 넣으신 게 무엇이에요? 루아흐예요. 그게 바로 생기. 그래서 생기로 번역이 된 것이고, 이 히브리어 루아흐는 생기, breath, 우리의 숨, 이 숨, breath, 숨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바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다고 할 때도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바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breath, 숨을 내쉬는, 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생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기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게 되면 대언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 바람에게, 생기에게 내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있는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죽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서 다 말라서 이제 뼈만 남아있어요. 뼈만 남아있는 무덤에 있는 그 수많은 뼈들, 묻어있는 그 무덤에 있는 뼈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장면이 있죠. 그게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래서 이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살아납니까? 생기가 그 뼈에 불어 들어감으로 인해서 되살아났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을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그와 같이 죽어있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부활시키실 것이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나중에 부활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생기, 바람이 하나님의 숨, 바람이 그 뼈에 닿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니고데모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분다. 사방에서 불어서 그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바람이 불어서 죽은 사람에게 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난 사람?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3절에서 이야기한 거듭난 사람, 5절에서 이야기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생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에스겔서 37장 9절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바람, 그 바람을 인용해서 지금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서에서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너 옛날의 그 삶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결국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지금 그 예수님이 네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3장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럼 지금 3절과 5절 그리고 이어서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인용을 하셨습니까? 바로 에스겔서 36장과 7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이 말씀 두 가지의 내용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런데도 여전히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못 알아듣죠. 그래서 9절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얘기 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더군다나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랍비라 이 말이에요. 랍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설명했는데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헬라어 원문에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 뉘앙스가, 접속사의 뉘앙스가 좀 이렇게 책망하는 것. 야, 너는 선생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 이런 의미예요. 뭐 질문하는 게 아니죠. 니고데모가 모르기 때문에 책망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번역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어법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을 말할까요? 이러한 것들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것들에 동그라미를 쳐서 앞에 3절, 5절, 8절, 이러한 것들, 복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여전히 모르고 지금 엉뚱한 답을 하고 있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왜 모르느냐? 내가 설명해 준 거, 3절에서 설명한 거, 5절에서 설명한 거, 8절에서 설명한 거, 이건 전부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지 않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서의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따를 수 있게 해주신다고 다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잖아. 그리고 또 이어지는 장에서는 마른 뼈가 그냥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잖아. 즉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 성령으로 새롭게 남으로 결국은 너희가 살 수 있게 되었잖니. 이건 전부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내용이잖아.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전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3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답답해서 이제 계속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답답하죠. 지금 답답하니까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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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 3장 11절 말씀이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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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특히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즉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멘 아멘이라고 진실로 진실로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게 이르노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지금 진실로 진실로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신 적이 지금 11절을 포함해서 몇 번이나 나옵니까? 3절에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나오죠. 지금 이어서 11절에 세 번째 지금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를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3장 11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에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내용이야? 여기서 그렇다면 질문을 바꿉니다. 여기서 아는 것과 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했다는 얘기는 과거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일만 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지금 아는 것과 본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그 증언을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죠. 모르고 있어요, 지금.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는 것을 말하고 할 때 아는 것의 시제와 말하다는 시제가 다릅니다. 말하다는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으로 제가 지금 해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증언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무엇인가 하면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니고데모에게 증언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는 것과 본 것은 영어로 말하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PP. have 플러스 PP. 영어로 하게 되면 have seen. 이미 알고 있는 것, have known 이런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고 내가 이미 본 것을 너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땅의 일 뒤에 나오는 12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12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본 것이. 자,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12절을 잘 보시게 되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지금 니고데모 너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지금 믿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너한테 지금 말한다고 한다면 네가 믿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지금 설명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두 가지 일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땅의 일은 이미 말하였습니다. 말하였는데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하늘의 일은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헬라어 본문의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의 일을 뭐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다는 얘기예요? 가정법입니까? 말하면 가정법이죠.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은 아직 니고데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이건 뭐예요? 가정법이죠. If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네가 믿겠느냐? 그럼 이야기는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2절까지는 아직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늘의 일이니까 하늘의 일은 뭐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일일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리트럴리하게 문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록하고 있나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일에 해당하는 것은 가정법에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일을 니고데모에게 아니면 설명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접근이. 왜냐하면 아직은 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까?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중에서 땅의 일만 이야기했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는 것, 즉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하고 증언한 것이 땅의 일이겠죠. 결국은 땅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것과 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앞에서도 2장과 1장에서도 말하고 지금 본 것, 예수님이 본 것을 증언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이 증언을 어디에서 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신 것, 즉 우리 눈에도 보이는 것,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 아는 것과 본 것, 증언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무엇입니까? 도성인신 하신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눌 때 무엇에 방점을 두었습니까? visible.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뭐 하신 것입니까? testify. 증언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땅의 일로 증언하셨어요. 왜? 하늘에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땅의 일처럼 만들어서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변화시켜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수준으로, 땅의 일들로 바뀐 것이에요. 여기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복합어입니다. 복합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secular.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secular, 세상적인, 세속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무슨 단어인가 하면 전치사, o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땅이라고 하는 거, earth.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on earth예요. on earth.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on heaven.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 전치사와 한 명사가 합쳐진 복합어예요. 아주 독특한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땅에서 일어난 일, 땅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일,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한 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지금 요한복음 3장이 좀 그래도 문맥에 맞게끔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자적, 문법적, 신텍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문맥상 흐름으로 볼 때는 그러해요. 그래서 도성인신하시니 1장 14절 그리고 3장 3절과 3장 5절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한 일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은 in heaven,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on earth,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물과 성령으로 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필요가 없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만 필요한 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 즉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 바로 3장 5절의 내용과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도성인신에 관한 이야기를 정언해 주신 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였을 때 아는 것과 본 것은 무엇이에요? 도성인신하신 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를 또 하나 든다면 본 것과 아는 것, 예수님이 보시고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구약의 내용 중에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3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자도 모세의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한다. 즉 놋뱀이 들리는 일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땅에서 일어난 일이죠.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메커니즘은 무엇과 같은 것이에요? 바로 구원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났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즉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salvation은 무엇에 관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땅에서만 필요한 일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땅에서 일어난 일. 결국은 14절에 나오는 뒤에서 설명할 이야기도 아는 것과 본 것에 저는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와는 다르게 하늘의 일이다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은 그럼 무엇인가? 이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기 때문에 13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일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은 바로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일을 아는 것과 본 것에 포함시키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뜻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일을 갖다가 또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늘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천국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3장 3절과 3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현재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관한 내용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일면 동의는 되지만 선뜻 전적으로 동의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키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하늘의 일도 지금 제자들과 이미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앞부분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포함한다. 즉 결국은 아는 것과 본 것에 이 하늘의 일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이 하늘의 일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다. 왜냐하면 나누고 좀 알고 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키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일면 조금 동의가 되지만 이 제자들과 나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늘의 일은 조건문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말씀하지 않은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누가 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혼자예요. 지금. 그런데 왜 예수님은 혼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여기에 대단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 이건 실제로 주석서에서 주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의 장소에 누가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계속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할 때 예수님 플러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함께 말한다는 개념으로 우리라고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저는 좀 많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거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라고 표현할까? 왜 복수로 표현할까? 단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자신,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 너에게 말하고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분명히 내가 단수가 되겠죠. 나는이라고 하는 1인칭이 될 텐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외에 누군가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 우리가 누구인지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말하고 증언한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내 생각을 내가 막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막 상대방에게 강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30년, 40년 신앙생활 경험 이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네가 이미 오래전에 들었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네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셨잖아. 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그 내용을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너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이야기했어. 이 내용은 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4장 10절 이외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내용은 예수님 혼자 단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 옆에다가 요한복음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과 32절, 요한복음 5장 31절과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7절과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5장을 봅니다.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5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데 그 증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한다면 참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대요. 따로 있다면 대충 짐작이 되죠. 누구이신지. 자, 뒤로 넘기셔서 8장에 가면 이 따로이신 분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옆에도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다른 이가 따로 있으니 다른 이가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를 증언하시죠. 증언하는 자가 되고 플러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두 분이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언할 때는 항상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증언할 때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었다.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 한글 번역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자, 질문입니다. 질문. 하늘에 올라간 것이 먼저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먼저입니까? 내려온 거. 지금 13절을 보게 되면 내려온 것이 먼저죠. 한글 번역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마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천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죠. 한글 번역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여러 버전을 번역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간 것과 내려온 것의 시제가 영어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즉 하늘에 올라간 것이죠. has gone이 무슨 시제입니까? has 플러스 pp. 뭐예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리고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came은 시제가 무엇이에요? 단순 과거형이에요. 좀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상식. came이 먼저입니까? has gone이 먼저입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완료형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놓았지?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동일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적인 흐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제가. 그런데 내려왔다라고 하는 개념은 에오리스트예요.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시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제너럴하게는 마치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료된 행위를 말합니다. 완료된 행위. 그러니까 뭐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나 뭐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완성이 된 것이에요. 완성이 된 것. 그래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은 이제 끝, 엔드예요. 그런 일이 바로 에오리스트. 한번 이제 완성된 일이에요. 이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에오리스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곧 인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 외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지금 니고데모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이건 완료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료된 것이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는 것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도성 인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보고 있던 예수님은 영적 존재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람인데 자신과 똑같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인데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래 땅에 있었는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13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뉘앙스는 장차 뒤에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노뱀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원래 내가 속해 있던 곳은 땅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늘이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하늘에 있는 존재였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다시 온 것이 원래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온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늘에 속한 존재야.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늘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올라간 사람은 없어.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헬라어 원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글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한글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영어 번역에도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 별도의 한 구절이 헬라어 원문에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가 지금 동격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동격으로 이퀄,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구절이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하면 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세 구절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한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한 구절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것이 인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다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으면서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자, 관계대명사,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하늘에 속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즉 인자는 누구인가 하면, 비록 인자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인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인자, the son of man, 즉 땅에 속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원래는 무엇인가 하면 who is in heaven,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지금 번역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래부터 하늘에 속했던 사람이야. 땅에 있다가 올라가신 분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르게 이게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리드보스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구속 사역은 오직 인자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핸드릭슨과 또 키스테메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동일하게 또 동일한 개념이 좀 그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만이 구속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긴 한데 또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땅에 보내시겠다고 마음먹으신 때가 있겠죠. 그 마음먹으실 때 그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그 당시 그 장소에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도 함께 계셨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직 인자만이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계획하실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아들 이 인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알고 계신다, 본 것이다. 왜?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계획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시에 눈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보셨다. 그래서 본 것과 아는 것을 말하고 정언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접근한 것입니다.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뭐 동의가 되는 듯 하면서도 선뜻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기대는 것은 아까 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하신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과 본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배운 말씀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는 내 생각과 내 의지, 나의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